말씀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한 그 알겠습니다. 저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가지고.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13절의 말씀인데요. 자, 목사님이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은 후에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성경책을 찾으십시오. 성경책을. 그 손에 성경이 써져 있습니까 이제? 최첨단이네. 자, 요한복음 11장 3절로 13절 목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학년) 읽어야 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계속해서 목사님 아직도 뭔가 부끄러움이 전신을 막 휘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 수련회 다 갈 거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했습니다. 그래요, 했어요. 그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게 맞는지, 편집을 하면서도 편집된 걸 보면서도 이게 맞는지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수련회 지금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신청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신청을 빨리 해주셔야지 원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방을 묶어줄 수가 있거든요. 빨리 이렇게 신청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가서 더 은혜 받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얼른 신청들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제 11장입니다. 11장. 계시록 11장인데 여러분들 계시록 11장쯤 봤으면 우주나 계시록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맞죠? 그쵸? 계시록은 누가 쓴 거예요? 누가 썼습니까? 계시록을? 요한이 썼죠? 아,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박수. 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러면은 요한이 계시록을 쓰긴 썼는데 누구에게 쓰는 걸까요, 원우야? 그 계시록은 누구에게 썼을까요? 요한이? 애굽 사람들이요? 예수님이요? 요한이요.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우야 목사님을 봐야지. 준우 본다고 답이 안 나와요. 목사님 봐야지, 그지? 자, 니 지금 뭐 못 쓰니까 목사님 보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7교회에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게 요한계시록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7교회에 있는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기도 하고 어떠한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7교회의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2장과 3장에서는요. 그 7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맞나요? 오늘 맞습니까? 그래요. 자,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4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예배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 예배했는데 또 어떤 하나님 예배했습니까? 1학년 앞을 봐라니까. 앞을. 빛을 보지 말고 수연아, 앞을 봐야 합니다. 자, 앞을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5장에서는 어떤 하나님 예배했다고? 구속주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장과 7장으로 이렇게 막 넘어가 보니까요, 6장부터 7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건데요, 우리 이 그림은 기억이 나죠? 앞에 봐야지 그림을 보려면은. 자, 그림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여기 보니까 인이 7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씩 뗄 때마다 거기서 재앙이 이렇게 막 떨어져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재앙이 하나씩 떨어져 나오는데, 그렇게 마지막 7째 재앙을 떼는 그 8장 1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마지막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고 7천사가, 이번에 또 7인에서 7천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천사가 7나팔을 받는 것을 요한이 봤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천사들이 차례대로 나팔을 부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압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 일어날 일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알아도 되겠습니까? 잘 알아야 되겠죠. 시급한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잖아요, 여기 보면은 7 천사들이 이 나팔을 하나씩 이렇게 차례대로 불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등장하는 그 재앙이 있기 전에 두 증인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니까요, 바로 교회를 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증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나는 교회가 아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 나는 지금은 내가 교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번에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그 세례 받았으면 교회 이름 맞습니까? 아닙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의 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교회의 일원을 그렇게 머리를 세게 때리면 어떡합니까? 그 교회 안 됩니다. 교회. 자, 교회. 그 마침 딱 보이네. 자,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더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자, 먼저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니까,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대요. 권세. 근데 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1260일 30으로 나누면 몇 달입니까? 자, 1260일 30으로 나누면 몇 달입니까? 그쵸. 적혀 있군요. 42개월이죠. 예, 어쩐지 우준이가 이렇게 빠를 리가 없거든요. 예, 우준이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이 그렇게 막 능통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42개월 너무 빨라 놀랐는데 적혀있는, 자, 42개월이란 말이에요. 42개월. 그런데요, 이 42개월 동안 뭘 하는지 보니까요, 뭘 하는지 보니까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을 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예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라는 말을,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말세의 교회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일이 맞는데, 우리는 이 교회의 사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을 거랍니다. 그러면 굵은 베옷은 뭘 의미하는 걸까? 굵은 베옷. 성경에서 굵은 베옷이라 하면은 보통 회개할 때, 회개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내가 먼저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했다는 것은 회개하고 슬퍼하고 탄식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세에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교회가 하냐 하니, 바로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돌이켜봄으로써 한다는 거예요. 뭔가 떵떵거리고, 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금메달도 좀 따고 연예인이 막 유명한 연예인이 돼가지고 연예 소감도 말 그 정도가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 영광을 받고 복음이 전파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회개하고 탄식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남들보다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금메달 따고 돈을 많이 벌라고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은 어떻게 증거가 되는 것이냐, 어떻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이냐 하니까 바로 굵은 베옷을 입을 때, 굵은 베옷을 입을 때 복음은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의 신학자인 레온 모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참회할 때, 넘겨주십시오. 교회가 참회할 때, 즉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다시요. 교회가 참회할 때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과정은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과정은 단순히 어떤 낙담하고 절망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자라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의 통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라나고 또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려울 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5절을 보면은, 5절 보십시오. 5절을 보면 교회는 분명히 강하거든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불이 나온답니다. 누가 우준이를 괴롭히면은 우준이 입에서 불이 나온대. 와, 이 말이 됩니까? 예, 그만큼 능력이 있답니다. 그리고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와 같이 반드시 죽임을 당하기도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죠. 6절도 보십시오.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졌는데 어떤 권능을 가졌냐? 그들이 권능을 가졌는데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할 거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런 권능을 보여줘요.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비가 오게 하는 그런 권능을 보여줍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두 증인에게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도 적혀 있죠. 7절에서는 자,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한다는데, 자 여러분,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거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많이 봤었죠. 출애굽기 7장을 보면은 모세가 그 호수를, 물을,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최고 선지자라고 하면 두 명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엘리야고 두 번째가 모세예요. 그래서 이 두 명 하면은 선지자 끝판대장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명보다 더 강력한 권능과 권세가 교회에는 있다 없다? 우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실제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는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렵대요. 왜냐하면은 교회의 승리는 누군가를 짓밟고 경쟁해서 높은 자리에서 얻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예수를 발견할 때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계속해서 고난이 연속되는 것 같고, 그런 이유는요, 교회의 승리가 그것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요, 우리의 성공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내려가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자, 11장 7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앞에 보시고, 성경책을 보시던가 앞을 보시고, 자, 그 앞에 친구에 숨어서 잘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 11장 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거랍니다. 교회를 죽이고 그렇게 성도들을 이길 거래요. 그렇게 보일 거랍니다. 그 정도로 교회는 완전히 패배하고 죽은 것처럼 보이도록 박살이 나 있을 거래요.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말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냐면은 8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대적들의 큰 성의 길에 널브러져 있을 정도로 박살이 나 있을 거고요.
9절에서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면서 무덤에 장사 안 해주고 그 시체를 보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자기들이 이겼노라고 그렇게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비웃음거리를 만들 거랍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낼 정도로 교회는 그렇게 어려울 거래요. 그러니까요, 교회는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얘기들 박해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얘기를 들으면은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웠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죽으시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발길질하고 채찍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절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에는요,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11절 보십시오. 진짜 부활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갔답니다. 이미 죽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자들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다시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의 발로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부활. 성도들이 다시 부활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도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이거는 승천을 했다는 거거든요. 부활하고 승천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됐다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완전히 죽은 것처럼 그렇게 박살이 난 것처럼 여겼는데요,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꼭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들을 향해서 죽음같이 여기 휘라고 박해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마치 나 자신도 오늘은 내 몸이 아프니까, 오늘은 내가 딱히 내세울 게 없으니까, 오늘은 내가 시험을 너무 못 봐서, 오늘은 내가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오늘은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 괜히 내 마음이 어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하는 게 바로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늘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세상 가운데 짓밟힌 것 같고 무시받는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야, 너희 교회 가가지고 그 뭐가 떨어지냐, 그 주일날 시험기간인데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너 수능 며칠, 고등부 올라가면 여러분 수능도 볼 거거든요. 중요한 시험도 많이 볼 거거든요. 그 중요한 시험 앞두고 너희 그 공부를 해야지 주일날 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그 시험을 붙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실패자인 것처럼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낮은 자리를 벗어나려고, 쫓아오는 무엇인가의 세상을 벗어나려고, 도망치려고 그래 발버둥 치고 다시 한번 내 목적을 성공에다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가고 경쟁하고 이겨내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이고 사명이고 소명인 것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방학하니까 마냥 좋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잠만 퍼질러 자면 되니까 행복합니까? 이제 다 방학했죠. 이번 주에 월요일날 화요일까지 이제 하면 다 방학할 텐데, 여러분들 방학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또 이렇게 여름을 보내시겠습니까? 학기 중보다 훨씬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질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방학을 보내실래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냥 친구들 만나서 히덕거리고 그냥 그렇게 오늘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딱히 큰 의미 없이 또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것처럼 다 목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도 구별되지 않고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으로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그렇게 또 이 방학을 보내실랍니까? 우리는요 반드시 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반드시 그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직접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우리 이제 3주 뒤면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 부담이 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모르는 애들이랑 이렇게 지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3일 동안이나 무려 3일 동안이나 예배를 드려야 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밤늦게까지 기도를 해야 되기도 하고 찬양을 해야 되기도 하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게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쥐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 못 보니까 그냥 무섭기도 하고 맞죠? 1학년 아닙니까? 예.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련회 가는 게 부담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나는 왜 이 수련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면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또는 더 놀고 즐기고 그렇게 공부를 피하고 싶어서 다 좋은데요. 우리가요 이 수련회에 가야 하는 진짜 목적을 같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슨 마음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수련회를 또 참석을 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이 자리에 가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수련회 자리에 나는 있어야 되는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번 이렇게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돼요. 우리는 이 수련회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변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려고 회복되려고 가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있었던 나의 존재가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를 믿지 못했던 나의 존재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존재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나의 존재가 그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그러한 존재에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 있는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 수련회를 가려는 거란 말입니다. 이전에 아픔이 있었죠. 이전에 약함이 있었죠. 이전에 변화되지 않은 그 지독한 습관의 굴레 그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수련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대로 변화가 없는 채로 교회에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렇게 예배에 앉아가지고 그냥 눈뜬 장님처럼 앉아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시간만 아깝지. 우리가요 이러한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세션이 준비돼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풍요로운 환경이 잘 준비된 환경이 있어서도 우리가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 앞자리에서 목소리를 이렇게 꽥꽥 이렇게 높이고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먼저 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굵은 베옷이라는 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것은 가슴을 찢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을 향해 살아왔는데 그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괴로움이 되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게 바로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며 그날들을 슬퍼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회복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여름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터인데 우리 친구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어떤 길인가?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인가? 나는 지금 세상이 주는 그 만족의 풍요의 옷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 욕망을 향해서 내 원함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렇게 시간을 쏟고 노력을 하고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열심을 쏟고 있는가?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여름방학이 또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길이요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그런 예수의 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길 가운데 가다 보면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생명의 꽃들이 있을 거예요. 그 회복의 꽃들이 있을 겁니다. 그 꽃들을 보면서 이 걸음을 뗄 때마다 아름다움도 느껴보고 회복을 더 느껴보고 기쁨도 느껴보고 영혼에 만족하는 그런 감정들도 느껴볼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면은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작이 여름 수련회입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에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저기 QR 기도 릴레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까 부장쌤이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기도 릴레이에 함께 동참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여름 수련회 때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공로가 있어 자격이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요 이 굵은 베옷을 입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그 굵은 베옷을 입는 거 다른 거 아니거든요.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의 길 내가 걷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그거거든요. 그게 굵은 베옷을 입겠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요 안개 속을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본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가 장님이 되면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보냐? 그거는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너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육신이 지금도 너의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 나의 두 눈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예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든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주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손잡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이 세상의 길 승리의 길 승리의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이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이 시간 딱 하나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좁은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가운데 승리가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죽어있는 존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존재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내가 그 굵은 베옷을 입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도 주님 주시는 내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여름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살아나고 주님으로 인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주님이 내밀으시는 그 손을 붙잡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 중동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세우고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 말세를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나조차도 이 교회에 주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순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굵은 베옷을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께로 예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 걸음을 회복해 하여 주셔서 이 여름이 주님의 생명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자녀로 존재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여름, 은혜의 수련회, 은혜의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여름 예수의 길을 걷고 예수의 권세 아래 존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학생들과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